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2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젊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3절 합니다.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에 불러주사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내리워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님 임재하사 부족한 저희들이오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집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장막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직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교독문 48번입니다. 시편 106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 심히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보람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그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너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가 올려지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보좌에 자정하시고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믿음 가운데 산다고 다짐했지만 저희 마음과 뜻대로 고집하면서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은성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 이 성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것을 찾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적인 힘과 소망을 제공할 수 있는 복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자녀됨의 은혜로 복음의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어 대대로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예고 유소년부에서부터 시니어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참 제자로 성육되게 하시옵소서.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결실에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결선하며 또 다른 정책들이 설계되어지는 계절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남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함으로 결산하게 하시옵소서. 2023년 새생명축제를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한 심령 모두가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전도자이시며 아름답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축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지체들을 정성으로 섬겨야 하는 제자임을 더욱 다짐하고 열심을 드러내는 헌신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는 더욱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저희들은 많이 혼란하오니 모든 갈등의 원인들이 주님 개입하심으로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저 철의 장막 북한 땅에도 무너진 선교지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하에 예배하는 교회가 회복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섬세하신 손길로 사회 통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김은정 위임 목사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듣는 심령들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정성을 드리는 대원들의 찬양이 곧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귀하게 섬기시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큰 복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1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 봉독할 때에는 4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막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11월이 시작되고 또 11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형통한 11월 되십시오.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11월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복음 6장에는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있지요.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작년 12월에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올해 2월에 바다 위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부터로 넘어왔는데, 앞에 말씀 함께 찾아보고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는 말씀들 찾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도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우신 부족한 종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 덧입혀 주시고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로 믿게 하는 것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은 믿음과 생명, 믿음과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영생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정말로 영생에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그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헛된 것이에요. 외국의 연극 중에서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에는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청년인데요. 앞길이 창창한 아주 유능한 청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 논문에서도 극찬을 받고 앞길이 창창한 그런 청년이요,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진찰을 받고 입원하고 검사했는데 의사가 저에게 진단 내리기를,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1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망연자실하여서 정말로 넋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청년에게는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이 전보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당신의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삼촌이 가진 억만장자의 모든 재산이 이제 당신에게 상속되는데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제 이 청년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쓴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영예로운 자리에 오셔서 상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보가 왔는데 이 청년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왔습니다. 그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이제 애인이 그 청년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이 청년은 5분 동안 신음하고 근심하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극의 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남겨진 인생이 얼마 없다라는 것, 그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억만장자 중요하지 않아요. 박사학위 최우수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도 때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뭐겠어요? 당신이 다시 살 수 있다. 이 소식이 이 청년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일 거고, 당신의 삶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생명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에게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의 삶에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있죠.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기에 대한 자기 선언 말씀이고요,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6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해준 말, 그리고 41절부터 함께 읽은 51절까지는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의 말씀 다 똑같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어 줬는데 끝이 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서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분이 왕이 되면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서 떡과 물고기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네, 배고프진 않겠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세상 양식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육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를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신방 가서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기 딸이 고3인데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거한 것, 이것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봉사해야지만 딸이 대학 갈 수 있다, 이 세상 것들을 원했습니까? 세상 것들을 원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에 건강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잘됨도 있고 형통도 있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잃으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고요,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들을 구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7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믿음도 좋은데 공부도 잘해서 법대에 가서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일을 잘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설교 말씀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 듣고 이 청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잘 나가던 변호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 신학교를 갔다. 어떤 분이 뭐 음식점 크게 하다가 접고 신학교를 갔다. 의사, 변호사였는데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한 일일까요?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잘 못한 거예요. 특별히 일단 이 부분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정한 것이라면 설교를 잘못했거나 설교를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28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보리떡과 물고기는 한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고 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나 편하자고, 먹고 편하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있는 그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청년도 변호사의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일도 주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회사를 다녀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팔아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림을 그려도 아이들을 가르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요 늘 무엇인가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해야지만 복을 받고, 뭘 해야지만 복을 받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믿어라,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복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을 하오리까? 이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그렇다고 나는 그럼 믿기만 해야지 그러면서 다음 주에 주방봉사 한 명도 안 나오고 차량봉사 한 명도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일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연말이 되고 있는데, 작년 또 올해 새로 오신 분들 이제 내년 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찾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소중해지고요, 그래야 교회 속에 더욱더 믿음의 뿌리와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주의할 것은 이제 11월, 12월 동안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내가 어울리는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인 1 섬김의 자리는 꼭 있으셔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때로는 주중에, 때로는 주일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되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교사의 자리, 찬양대의 자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리들 많이 있습니다. 애찬부 주방, 또 주차, 차량 운행, 또 기도의 자리, 또 새가족, 안내, 모든 자리들이 다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자리.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11월, 12월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연말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0절, 31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또 툭툭 떨어졌다는데 우리도 그럼 만나라도 주든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 건데 그 참떡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도 참떡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떡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성경에서는 떡이 되기도 하고 빵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이건 뭐냐면 주식, 매일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요, 생명의 밥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모든 사람이 먹는 거죠. 그리고 이 밥은요, 꾸준히 매일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 영혼의 생명의 양식은요, 우리 영혼의 필수적입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먹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이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새 힘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떡,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혼의 힘을 주옵소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혼의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41절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군대지 마라.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살려주지 못한다. 아주 대놓고 그냥 나 안 믿으면 너희 죽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떡이라는 큰 주제에서는 잠깐 벗어나지만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화법을 여러분들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늘 말하는지 좀 서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깜빡 졸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다 중간에 거기 졸지 마시고 눈 뜨세요, 그러려면 나가시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에 절반은 안 올 거예요. 그냥 꼬박꼬박 졸아도 피곤하신가 보다, 설교가 졸린가 보다, 주여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나를 반성하는 거죠. 여러분,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그날 축도를 하는데요, 그날따라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축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팔이 아프니까 한 팔만 올리고 축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축도할 때 두 팔 다 들어주세요.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곰곰이 문자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권사님, 축도할 때 눈 뜨지 마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서로가 그 잘못들을 직설적으로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권사님의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지죠.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까 딸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신방하는데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대학 가는 거는
공부를 잘해야 대학 가잖아요. 애 공부 좀 많이 시키고 내년에는 공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이러고 돌아왔으면 그 집사님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집사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기도 다 기억하십니다. 대학은 이번만 기회가 아니잖아요. 내년도 기회가 있는데 내년에도 딸 뒷바라지하고 힘주고 기도해 주려면 지금 여기서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힘내야죠. 힘내야죠. 자, 힘냅시다. 그러고 기도해 주고 힘주고 와야지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사실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고 성도들은 되게 애둘러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떡이 1개 남았습니다. 사람이 2명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 주세요. 진짜 저 사람 주면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와요. 아니, 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명이 남았는데 저는 안 시켜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 찍어주세요. 이래서 다 저 사람 찍으면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의 속마음과 겉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나 찍어요, 나 안 찍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때로는 위로하는 말을 할 때와 때로는 예수님처럼 직설적으로 말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또 거기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 지적도 아름답게 해야 되고요, 위로는 더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적해야 될 때는 지적해야 돼요. 예수님도 지적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단호하게 말할 때는 단호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하려면 예수님처럼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바라보고 거기서 정확한 것을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닮으려 가잖아요. 여러분, 그 인격과 성품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때로는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부부 사이에도 교회에서도 필요한 대화가 있어요. 때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 때로는 위로할 수 있는 지혜, 그러한 모든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영생을 이제 볼게요. 자, 4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51절로 가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신앙생활에 먹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입에 들어가서 내가 씹고 삼키고 소화해서 내 안에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내 살과 피가 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으라 그랬죠. 먹으라고. 이 먹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고 그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말씀의 예수님을 내 안에 씹고 소화하고 삼키고 이런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영혼이 살이 붙고 힘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저도 그런 장난 많이 했는데 아이들에게 간식 주면서 먹어 그래놓고는 그거 싹 빼져가지고 아빠가 먹어야지 앙 해버려가지고 꼴꺽하면요 애들이 울잖아요. 그럼 여기 있다 그러면서 줄 때 있잖아요. 이것은 먹는 게 아니라 먹는 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요, 여러분, 먹는 척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말씀을 씹고 소화시키고 삼키고 그것을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아요. 그냥 먹는 척은 하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 되기 위한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로 쉽지 않으니까요. 수고가 없으니까 내 안에 그것들이 힘이 되지 않고, 진짜로 삼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것들이 내 삶을 지탱하는 양분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적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거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영혼의 삶과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 한 주간 믿음의 삶에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결심과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하나 둘씩 더해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찌고 그것이 영생의 힘과 영생의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생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이 땅에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영생의 복이 본질이었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너무 이 땅의 것들만 구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육신의 것들만 구하고 있지 않은가? 육신의 것들만 따라가면요, 참된 영생의 복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원하는 게 다르니까, 소망이 다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으라 그랬죠.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고 동거해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힘내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씹으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여러분 단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인생에 영혼에 정말로 생수와 같은 단맛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모든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복을 지난주부터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이 땅의 것들만 원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신앙의 본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은 실제적인 것, 예수님을 먹으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말씀을 씹고 삼키고 소화하는 믿음의 노력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고 동거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사랑하사 이 한 주간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셨사오니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한 주,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믿음의 노력이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에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한창 집사님 가족분들이 교회 등록하셨네요. 우리 이지연 집사님과 또 아들 유성준 청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저쪽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오셔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오남선교회 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임시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기관장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다가와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12시 30분 우리 소예배실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함께 오시면 좋겠고요. 또 참석한 수험생들에게 우리 중고등부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대학이 다음 주에 종강합니다. 11시 30분 오셔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함께 교제로 나아가시고, 또 다음 주에는 식사를 대접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전교인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에 열심 내주시고,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교회 김장 잘 마쳤습니다. 너무 맛있게 되어서요, 여러분 이제 올해 김장 기대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렸고, 또 14일에는 우리 오나무배 함께 나누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 많은 분들 오셔서 애쓰셨는데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기관총회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오늘 기관장 모임 때에 연령에 변경된 안내를 잠깐 드릴 거예요. 조금의 조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11월 26일에 기관총회 모이시고 안수집사회와 건사회는 그 전후로 따로 시간을 내서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명식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고, 우리 김덕순 권사님의 남편 되신 우리 김태원 집사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장례 마치고 우리 최세철 목사님 보내드리고 금영자 사모님과 가족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고, 또 김태원 집사님 보내드리고 김덕순 권사님과 가족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한 번 더 기도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자리에서 우리 김덕순 권사님 가정, 또 금영자 사모님 가정, 내일 시간 함께 마음으로 위로할 텐데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 당한 가정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최세철 목사님을 보내드리고 우리 사모님과 또 따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생복락 생명의 면류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영생의 복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날마다 부활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며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사랑하는 김태원 집사님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에 주께서 우리 김태원 집사님의 모든 영혼 평안히 놓아주시고 천국에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 되어주시고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새 자녀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께서 믿음의 문, 구원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들, 딸, 모든 가정들과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이경환 집사님 또 소영인 집사님 가정에 우리 차남되는 이명선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1시 40분 광진구의 웨딩스퀘어 4층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감사하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11월이 되면서 우리가 여기 현수막 걸어놓고 벽면에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의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새생명 축제, 그동안 전도해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 가졌는데 이제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늘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은 모두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전도자는 나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화요일은 출근 시간 아침 7시, 또 수요일은 점심시간, 또 목요일은 오후 시간 오후 4시 30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노방전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또 힘 닿는 대로 오셔서 전도에 동참하시면 여러분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나팔수로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부담되는 봉투를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생긴 봉투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교회 전도 물티슈와 전도지가 10개씩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라고 드린 거 아니고요. 이 한 주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성교회에서 왔습니다. 전도하는 중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의 복 받으십시오. 저는 은성교회 다니면서 너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잠깐 멈춘 신앙이라면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물티슈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주고요 놓지 마세요. 그래야지 계속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붙잡고 꼭 나오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봉투 잠깐만 들어보세요. 전도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제가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11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이 전도지, 이 전도 물티슈를 가지고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만 바라며 힘써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티슈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전도지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받는 사람들 그냥 버리지 않게 하시고 볼 때마다 영혼의 궁금증, 교회에 관심 생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새벽 기도회에도 은혜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며 전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삶에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11월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전도자 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꼭 전도에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보십시오. 네, 꼭 전도에 승리하십시오. 네. 믿음의 기도로 담대히 나가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문 앞에 들고 전도할 수도 있고 우편함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직접 들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나는 10개 모자란다. 나는 100개쯤 줘라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얘기하십시오.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영생의 복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고 영혼의 살이 더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의 궁에 안에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총 부어주시며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말로 아끼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의 가정과 기업의 창고가 날로 늘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11월 첫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달도 지켜주시되 주께서 가정과 일터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되는 응답도 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회복과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주여 새 생명을 위한 전도를 시작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오니 구원의 문, 영혼의 문 열어주시되 특별히 가정을 위한 전도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온 가족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장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일꾼들 축복하시고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와 자녀들 모든 교사들 믿음과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마음은 이곳에 있으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과 밖으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슬픔 당한 가정과 모든 새 가족들을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저 땅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 주여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 동거하고 연합하여 영생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온 나라와 열방 선교지 위에와 환우들 위해 한 주간 전도자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